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며 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어서 주님 한 주 동안 참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누가복음 11장 마무리합니다. 37절에서부터 54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실 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루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청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과 또한 그 온 유다 지역에 이 소문이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놀라움에 대해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에 초청을 했는데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드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신 거예요. 손을 씻지 아니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상히 여겼느냐? 이것은 율법에 관한 겁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결 규례, 정결 예식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형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상히 여겼다, 따진 것도 아닙니다. 집 주인으로서, 초청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손 씻으십시오.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얼굴이 붉어지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 있을진저 6가지로 나옵니다. 앞에 3가지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뒤에 3가지는 율법학자들에게, 율법 교사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일일이 저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요.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적으로 대하셨을까? 아니 바리새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 씻는 거 예수님이 몰라셨던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규례를 따라서 하면은 별 문제 없이 그냥 기분 나쁘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식사 잘 마치고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도 모르시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작심하신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참 뭐가 진리냐, 너희들의 잘못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 잘못된 모습과 생각들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39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이다. 가면을 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식이라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그렇구나라고 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외식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데 40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냐.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겠냐. 바리새인 대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이 된다고. 나눔에도 또한 하는 일도 그 모든 것들도 이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한 율법교사가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46절 말씀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필사를 하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율법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가 율법교사면은 너희가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가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외식과 가식, 외식과 가식.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무서운 죄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고 보면은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세상 속에서 진실한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교인의 모습으로, 집에서는 가족의 일원의 모습으로, 사업터에서는 또한 사장의 모습으로, 일터에서는 직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식과 외식, 심하게 이야기해서 가식과 외식이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벗고 겉과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서 내 죄와 허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정말 어리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혜로운 것이 뭐냐? 그렇다면 숨기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는 진실하게, 아니 주님 앞에만이 아니라 그 진실함이 또한 우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실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53절과 5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다 그랬어요. 진실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진실의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부담이 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받아서 그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덧입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것을 가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으며 주님 앞에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과 또한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아침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루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해서 우리 함께 2월의 첫째 주일을 준비하며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